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
하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나타낼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참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또 가로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령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을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평안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양의 비유, 그렇죠? 양 2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냐겠느냐. 또한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떠나서 돌아오는 것.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 주인의 소유였는데 주인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잃어버렸으니까 반드시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 찾는다는 거죠. 주인의 소유니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주인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8절에도 찾도록 부르더니 찾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태어났어요.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거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에 쫓아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찾고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뭐라 했습니까? 찾은 바 된 자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로마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이사야가 여기 매우 담대하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매우 담대하게, 강하게, 이사야가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을 강하게 했습니까? 매우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얘기냐?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찾는다는 거죠. 이런 드라크마를,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드라마크마를 그 주인이 잃어버렸으니까 주인이 찾도록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그 주인이 찾고 찾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음을 아노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악독하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합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이 상하면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온통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뿐인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자기뿐이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의 마음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 마귀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이해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마음이 첫사람 아담에게 흘러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자기를 내세운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욥이 자기를 계속 옳은 자로, 정직한 자로, 깨끗한 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욥이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게 곧 죄단 거죠. 마귀의 마음이란 거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나온 항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오직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잃은 드마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다. 그럼 정확히 말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제 자신의 경우를 봐도 저는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참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성경을 몇 장 보다가 덮어놓고 또 다시 성경을 보다가 덮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한 가지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율법.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데, 11조로 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앙을 하지만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안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거의 포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오면 어떡해요? 내 마음이 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막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거의 포기했어요. 교회 가면은 깨끗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오면 어떡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또 집에 오면 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래 살았지 후회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을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 만나겠어.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미움, 시기, 음란, 욕심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라.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매를 사랑했는데, 보면 막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막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고 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요.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빛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죄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처음으로 제 마음에 쉼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쉼이 왔어요. 멀리 느껴지던 하늘나라 천국이 제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어떡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온 거예요. 그것처럼 누가복음 15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좀 쉼이 와요. 내가 좀 신앙이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또다시 집에 오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고한 마음에 잡혀서 또다시 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 편에서 애쓰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 이런 드라크마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 찾도록 분명하게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편에서 하나님 향해서 힘쓰고 애쓰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죠. 작심삼일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올해는 구약 신약 10편, 신약 10번 읽어야지 막 애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사람이 중도에서 포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니까 어떡해요? 힘든다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럼 그때 인정. 하나님, 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중립지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까 어떡해요? 힘든다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더 이상 공경 안 하지. 그리고 어떡해요? 마음에 법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찾도록 찾는 것 보니까 어떡해요? 얼마나 이런 양을, 이런 드라칸을 귀하게 여기니까 찾도록 찾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우리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곧 은혜다는 거죠. 은혜는 내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전적으로 100% 하나님 편에서 다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에는 분명하게 한 가지 세워져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드라크마.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인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잃어버렸냐? 주인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는가? 찾도록 찾으시는가?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집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참 멀리, 하늘에 참 멀리 계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이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이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온 산이 막 불이 붙었고 큰
내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단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은 심판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관념을 가지고 있단 거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요? 가까이 느껴지고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에 참 포근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인생들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과 내가 뭔 상관있지? 제가 어제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 얘기하는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끊임없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딨어? 계속 장인어른의 마음이 그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이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몰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요? 친근하게,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엄마가 어떻게요? 멀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엄마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막연하고 멀리 내가 잘하면은 상 주고 내가 못하면은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 생각에 너무 다른 비유다 거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가 그 두 아들이 아비의 살림을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이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 허비하더니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은 참 마음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허랑방탕에 가서 허비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어요. 더럽게 살았어요. 추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너 인생 너 스스로 살 수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끌어하신다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포기하게 한다는 거죠. 포기한다. 하나님 만난 사람 공통점이 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을 쓴 사람 어떡해요? 존 뉴턴도 너무 마음의 죄에 갇혀 받다가 하나님 나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 어거스틴도 너무 자기 죄가 더럽고 추워서 어떡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도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마음이 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죠. 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우리 편에서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밖에 나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더럽게 살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고 그래 내 아들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21절에 뭐랬습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됐다, 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참 신기한 것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행위의 세계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다 망해가지고 너무 더럽고 추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한 행위를 하나도 묻지도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단 거죠. 세상에는 뭡니까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여러분 회사에서 실수 많이 하고 분량 많이 내고 막 지가하고 막 그런 사람 어떨게요? 당신 내일부터 그만 나오십시오. 퇴사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떨게요? 어이구 우리 내 아들 공부도 못하고 띨띨하고 막 미련하고 막 술 먹고 하는 애 어떨게요? 어찌 저런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냐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0.1%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지 바라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놈이 나를 떠나서 절대 선하게 살 수 없을 거야.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둘째 아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어떡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제일 좋은 데다 피고 가라앉히고 신으시오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남들 앞에 어떻게 깨끗한 모습, 좋은 모습, 착한 모습,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 보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 앞에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다. 우리가 그런 자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자인 걸 숨기고 가리고 가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것.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피를 들으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 같다?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마음이 뭐냐?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관념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고요. 남들 앞에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계속 그런 말 한다고. 그런데 본인 자신도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해요.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대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다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다.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못나오고 추하고 더러운 게 있어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 이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잡.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본 사람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요?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러한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었구나, 신기하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신기하다. 제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계속 서로 대적하고 원수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보셋, 그 무보셋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보셋 편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한, 야,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의 세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이한 빛.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 수 있지? 대통령이 정말 너무 형편없고 너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장관에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에 세워?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 추한 사람을 장관에 세워?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 추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됐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만왕의 왕이신 아들이다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무베셋이 다윗의 아들이 됩니까? 다윗과 함께 산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원수의 아들인데 기이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천국에 못 가고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기이하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기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는 하신 자의 뭘요? 아름다운 덕을, 복음이죠. 아름다운 덕을 저 사는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든지 이 아름다운 덕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제 목표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위 사람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덕스러운 마음을, 기이한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제가 먼저 그 은혜의 세계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 신기하게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갖춰주시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럼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내가 잘해야될거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인 걸 아시는구나. 사람들은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 마음에 참 감사.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은혜의 세계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떤 위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하나님, 제게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러는 거 자녀들 저한테, 유사가 목사가 왜 덕질해? 목사가 왜 가늠해? 그게 목사야? 제가 예,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가늠해요. 목사도 살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수고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평강과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쉼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대하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전도하는 게 감사하고, 또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정말 재미없이, 낙이 없이,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너무 많다.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등산하고 낚시하고 세상의 즐거움 찾아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추하고 못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 형편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고 나타내 보시다. 누가복음 15장, 자 보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어 즐겨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놈을 왔다고 송아지 잡고 그러냐? 왜 아버지 저렇지? 맏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성실하고 한 사람이니까. 맏아들의 마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 저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나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은혜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원망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습니까?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받아 주었다는 거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기고 참 평화롭게 산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사람. 저는 악뿐입니다. 제게는 악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욥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요? 자기 자신을 한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혐오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 아버님은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믿으시죠? 그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직도 뭔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멀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 마음에 감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미치게 되기를 참 바라고. 정말 누가복음 15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거듭남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면은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다르면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감사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싫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고 평안하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너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고 너무 합당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펼쳐 보이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고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기하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